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느끼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 날개 아래서 그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아직도 불안해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다 불러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보셨나요? 저는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요 근래에 생긴 말인 줄 알았어요. 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듣긴 했는데 그 당시에 강남이 그렇게 좋았던 곳이 아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남에 가면은 뭐 흔한 말로 비 오는 날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오면 진흙탕 길이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생겼을까? 요즘 같으면야 뭐 저 압구정동이니 뭐 그쪽으로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 말이 왜 생겼을까 찾아봤더니 조선 후기에 생긴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처럼 신도시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 거기가 그렇게 경치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그쪽에 상당히 경치가 좋고 더 넓은 들판이 있어서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양 하면은 이제 강북이 한양이었거든요. 강남은
그때는 다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누가 야 강남 가자 그러면은 그냥 워낙 경치가 좋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는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니까 그냥 덩달아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간 일이 유래가 되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뭐 별로 아니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최일열 권사님은 친구 따라 강남 가세요. 네, 그러시구나. 안태순 권사님 친구 따라 여기 남아 계세요. 이사 가지 마시고. 친구 여기 있는데 왜 멀리 이사를 가? 여기 남아 계셔야지.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어요. SNS를 통해서 야 어느 카페가 뭐 하더더라. 그러면 우르르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더라. 우르르 몰려가. 예. 어디가 뭐가 좋단다 사진 막 SNS에 올리면은 나도 가보고 뭐 그냥 모두가 가보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들이 그 조선 후기에 나온 말이기 일부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진짜 이 시대에 우리들 보고 만들어진 속담이 아닐까 할 정도로 친구 따라 강남들 가는 일들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서 유행하는 거 따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텔레비에서 뭐 하나만 좀 인기 있는 뭐가 하나 생기면은 그냥 요즘은 여자들 골대녀 때문에 각 도시들마다 여자분들 축구하는 일들 그런 모집들이 많아졌대요. 그게 또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탁구가 또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또 한때는 배드민턴이 그렇게 붐을 일으키더니 이게 순간순간에 미디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은 친구 따라 강남을 지금도 가고 있다. 지금도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성공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도 있고요. 또 친구의 말을 잘 듣고 좋은 결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때문에 망했다고 원망하며 투덜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로 성공하기 위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능에 또 특기가 있어가지고 그 예능의 길을 걸어서 또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빠져서 마약을 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야 가자 그러니까 물론 따라는 가는 거지만 그 따라가는 것조차도 내가 나 안 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우쭐대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또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강요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은 내가 걸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60억, 70억 인구가 다 가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이건 선택 여지가 없어요. 뭐 선택하고 아니 난 나 그 길 안 갈 거야.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그 길을 다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다윗도 그 길을 갔어요. 다윗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지금 가게 되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의 날이 임박하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한때는 뭐 그냥 뭐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아비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가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도록 하라. 아들 솔로몬에게 거의 이제 유언식으로 하는 말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 말고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있을 터인데 또 다른 분명한 길이 있다. 이 죽음의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죽음을 넘어서서 분명한 길이 있을 터인데 그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내가 이 왕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왕권만을 지키려고 했더라면 아마 그도 다른 왕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에, 그 유혹에 인해 빠졌을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의 그 위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허상은 아니었단 말이죠. 뭔가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면서 그 섬김의 결과들로 나타난 일들이 다윗의 눈에는 분명히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좋은 곳을 차지하고 또한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대한 나라들로 만들어 갔던 것 다윗은 봤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들이 될 수 있었을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한 군사를 키울 수 있었을까? 저들의 자손들은 저렇게 얼마나 저렇게 많이 그렇게 생산해서 인구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바알을 섬겼는 것인가?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인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인가? 그들은 계속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고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우리는 아세라를 섬겨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늘 말해왔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일들을 보고도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이유는 그냥 왕권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죽음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뭔가 다름을 발견한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주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알을 섬겨서 저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주의 길을 걸었던 그 다윗을 훗날은 무엇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평가합니다. 주의 길인데도 다윗만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윗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다윗의 길 너머에 주님의 주의 길이었음을 알게 하셨죠. 그 사실을 성경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그 구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열왕기하 22장 2절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의 길? 다윗의 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요시아라고 하는 후대에 나온 왕이었죠. 참 선왕이었습니다. 그가 선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의 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투벅투벅 걸은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왜?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의 현실은 너무나도 갭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걸었고 그가 걸었던 그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었던 것이죠. 반면에 반대되는 사람의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 올려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다윗과 여로보암 후세대의 모든 왕들은 어느 길을 걸었느냐? 두 가지 길뿐이 없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느 왕은 어느 길을 걸었다. 어느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어느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은 길이라 했고, 여로보암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길이 있으니,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길이 있으니 다윗의 길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에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길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길을 바로 다윗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막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 어른이, 야,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은 네가 결정하되 그렇지 않은 좀 사소한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10부장이 처리하다가 안 되면 50부장에게 가져오고, 그래서 50부장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은 50부장이 처리를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100부장에게 가져오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천부장에게 가져오고, 천부장들이 해결을 못하면 그때 모세가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쫙 세워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마땅히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마땅히 가야 할 길.
이거는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십부장이라고 해서 천부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마땅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막 내려왔는데 고세를 못 찾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돌면서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돌 십계명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셨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나안 가. 너희들 가나안 가. 그냥 내가 천사들 보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가. 근데 난 안 올라갈래. 하나님께서 삐져도 단단히 삐지셨어요. 나 안 가. 나 안 가. 너희들 가나. 너희들 알아서 가. 그래. 그런데 너희들만 가라 그러면 내가 좀 무책임하니까 내가 천사들 보내서 이렇게 그냥 알아서 내가 대충 들어가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들어갔구만.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같이 가신다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요. 이것 때문에 같이 가신다는 게 아니라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같이 간다 그랬으면 이제 신바람이 나서 가면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만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셔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러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인생들은 다 그냥 죽음의 길로 다 가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가는 이 길 말고 주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손뼉 치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졸라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내게 좀 알려주세요. 모세가 이럴 정도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까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뭐 지금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성시교회에도 내가 선택해서 왔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 내가 성시교회를 선택해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것 말고 성시교회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것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선택해서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건 또 다른 길 아닙니까? 우쩌우쩌 하다가 뭐 이 근처에 살게 돼서 눈에 띄어서 저런 교회가 있네, 참 좋더라, 정원이 있고, 그래서 왔다 손 치더라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왔사오니 이제는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죽음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이 길을 예수님도 걸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몸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하셨어요. 그 능력을 제어하신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셨어요. 없는 것처럼.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리한다면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느냐? 그런 능력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서 끌려가셨어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닙니까?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는 게 바로 주의 길이에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알려주신 주의 길,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하려면은 내 상식, 이게 다 소용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알곡을 고르시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남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남는 자.
그러니까는 떨어뜨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하는 역사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떨어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남는 자만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이시는데 떨어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은혜로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은혜만 여기 풍성한데 떨어질 사람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익혀온 그 도덕관념과 또한 이 세상에서의 통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을 거두시기 위한 일에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내 상식을 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고 그 주의 길을 걷게 해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그 모든 것이 주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얘기한 주의 길이요 무슨 고난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왕이면 좀 넓은 문을 세워놓으시고 넓은 문으로 좀 들어가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라. 친구 따라 강남 가라.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가면은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거의 재해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율법을 다 재해석한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다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자들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다 재해석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쉬운 길,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넓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가는 그 길에는 다 멸망뿐이에요. 넓으니까 너도 나도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가네. 내 친구들이 저기 가네.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 강남 가자 그러는데 가야지. 부자 된다는데 가야지. 그리고 우르르 가봐야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교회가 좋죠. 넓은 문이 좋죠. 그런데 이 성시교회는 좁은 문을 지향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분명히 이 길은, 이 성시교회의 문은 좁을 것입니다. 이 길은 협잡할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게 바로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길들, 이렇게 저렇게 표현된 길들, 주의 길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길이라고도 하고 했던 이 모든 길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이 길의 명칭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전까지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예요. 다윗도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도 주의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당신이 한 곳고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주님께서 안 걸으시면. 주님께서 걸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셔야 할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아가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던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분의 모든 삶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전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내 어머니가 누군고? 내 형제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들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던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남는 자들이 되었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훗날 가진 형벌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죽음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칼날이, 우리 사자가 앞에 있는데 잠시 후면 죽는데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바로 이 너머에 있다. 이 너머에 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죽음의 길입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 가서 그냥 허무하게 모든 인생을 마치는 게 우리네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너머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 따라서 친구들이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때에는 그 친구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따라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전으로 함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 따라서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돼요. 내가 뭐 이것저것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것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라와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손해보는 것만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친구 가는 길 나도 따라가야지. 그들이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좁은 길이지만 협잡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보여달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 길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져야 할 텐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행동하지 아니하는가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힘들 수뿐이 없습니다. 어려울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오니 이제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만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참모습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